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할렐루야가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로 하면 둘째 주일이고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서 주일이기도 하죠. 대림절 셋째 주일의 의미는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가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네, 더 안 물어봐도 되겠어요. 기쁨이 가득한 삶.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해서 얻어서 가져서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직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준비해가고 만들어가고 과정 속에 가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은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기다리고 예비하고 기대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대림절 사주가 길지 않은 한 달 정도 되어지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 사주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바심도 있고 이게 너무 길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짧은 4주의 기간이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그 기다림도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주를 기다리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대림절이에요. 한 주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선을 해가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힘을 내고 더 기다리고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죠? 갑자기 당황해요. 무슨 12월 25일이잖아요. 25년도에 성탄절은 올까요? 안 올까요? 혹시 안 올려나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2025년 12월 오늘 14일이에요. 근데 25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25일은 올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일이 오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시고,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의 성탄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해요. 우리가 웃으면 심리적으로도 마음에 웃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웃으면 엔돌핀이 뇌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대요. 이게 몰핀의 400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몸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음 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봐요. 시작. 어떤 분은 하하하 웃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뭔가 지금 싶어요. 웃음 치유라고 하는 걸 해요. 자꾸 웃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진다고 해요. 또 웃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웃는 분도 있고 망설이는 분도 있는데, 웃으려고 하면 먼저 얼굴 근육을 좀, 얼굴에 힘을 빼야 된대요. 얼굴에 근육을 풀고 입을 약간 벌리고 양쪽을 당기면서 하하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하하하 하면서도 이거 이상하다, 무슨 뭐 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얼굴에 힘을 빼고 하하하 하는, 이게 얼굴에 근육이 긴장되면 하하하하, 이게 웃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박장대소라고 그러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 좋대요. 그래서 웃음 치유, 웃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얼굴에 힘을 빼고 한번 빼보세요.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빼고 약간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서 하하하하를 하는데,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하하하하하. 세상에, 웃으라고 하니까 웃어요. 웃기네요. 여러분, 근데 한번 웃어봤어요. 그런데 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놀라운 거예요. 웃으면 엔돌핀이 형성되죠. 웃을 때는 어떨까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음이 나오고 웃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서 웃어보라고 해서 웃었을 때에, 이거 뭐 억지로는 아니지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엔돌핀이 생성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서 웃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시켜서 웃어도, 웃으면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박수 치면서 잠깐 웃어봤는데 순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개운해지잖아요. 이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약간 힘이 나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얼마나 웃고 사느냐,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막 왔는지.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뭐 전기 후기 인상 쓰고 막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무뚝뚝하고 재미없이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만남 속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 그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 우리들이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또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동독했어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사도님의 편지, 복음 편지 글인데, 이걸 어디에서 썼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제한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바울의 상황이 지금 좋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쁘고 웃을 상황입니까? 슬프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짧은 4장의 글 속에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감사한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지는, 생각만 해도 기도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리더,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기쁨이고 면류관, 사랑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기쁨이고 사랑인 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믿지 못해서 아멘을 못하는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는 분들을 안내위원들이 잘 알아요. 딱 보면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끌려오는 교인과 달려오는 교인. 안내위원들은 그걸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끌려오는 교인이 있고 달려오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 끌어오고 끌려오겠어요? 예배당에 오는데 의무감으로 오는, 힘들게 오는 분이 있고, 예배당에 오는데 막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한 번 얼굴을 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또 일주일에 몇 번 금요기도회와 또 새벽기도회, 또 매일매일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꽃집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한 주 만에 뵙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막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네, 아멘. 저도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뵙는 게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게 면류관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박상원 장로님 입원하셔서 심정지가 중환자실에 오는 상황, 심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잘 또 조치와 병원에 계셨으니까 조치가 잘 되고 시술을 잘 받으시고 중환자실에서 오늘 일반실로 옮기세요. 그런데 심정지가 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 다시 못 뵐 뻔했다. 만약에 댁에 계셨다면 다시 못 뵙는 거잖아요. 심정지 그게 골든타임 놓치면. 근데 마침 입원해서 수술 준비하고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이라 잘 돼서, 또 시술도 잘 되고 회복되셔서 일반 병실로 오늘 옮기세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러한 기쁨이요 자랑인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요 부끄러운 모습이 될 때도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세상 속에서 기쁨이요 자랑인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슬픔이요 안타까움이요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또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처럼 기쁨이요 면류관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주 안에 서라 권면하고 있고,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이 되고 동력하고 서로 함께 돕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여건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빌립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지, 우리가 어떻게 또.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잡혀가고 매이게 되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울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빌립보 성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즐거울 때 찬양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해요. 고난 당할 때는 힘든 가운데 기도해요. 근데 고난 당하고 힘들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찬양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때는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물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상황에서 보면 가장 힘든 분은 바울 사도예요. 옥에 갇혀 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제한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좋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러한 것의 기쁨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가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라고 했어요. 웃으니까 웃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문제는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의 관계가 좋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웃음소리를 내며 웃으며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서로 관계가 좋으면 기쁨으로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능히 할 수 있는 일들도 관계가 불편하고 잘못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행복한 가정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교에서 속회에서도 부서에서도 기쁨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쁨의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군들 기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쁨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슬픔이죠. 근데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어법으로는 맞는 건데, 기쁨의 반대가 되는 것은, 기쁨을 가로막는 건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넓은 마음, 우리의 마음에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의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삶 속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 근심, 이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염려가 될 때, 염려를 하면, 근심을 하면, 걱정을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끊임없이 그 생각에 빠져드는, 마치 수렁에 빠지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면 해결될 것 같고, 걱정하고 계속하면 거기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듯이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계속 염려에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술 문장을, 서술 단어를 바꾸면 돼요. 어미를 바꾸면 돼요. 서술어를 바꾸면 돼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마음에 힘든 것, 아유 이거 힘들다 어떡하지, 아유 이거 걱정이다 하던 것을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이 수로를 바꾸면 이 모든 염려가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를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으로 시작하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걸 염려다, 걱정이다, 어떻게 하지, 내가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마지막 그걸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영어는 수로가 앞에 있잖아요, 동사가. 그래서 주어 다음에 오거나 아니면 많은 구들은 동사로 시작하는 구들이 많아요.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시작하는 그거를 바꾸고 하면 다 기도가 돼요. 그냥 간구형으로 딱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하고 시작하고 막 우리 염려되는 거 다 하고 마지막 바꾸면 돼요. 어떻게? 이게 걱정이다, 염려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막 수렁에 빠져.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염려가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생겨지냐면, 어려움이 있는데, 근심거리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 기대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3종 세트라고 하는 거 요새 많잖아요. 세트로 나오는 거 많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기억 3종 세트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가에 첨벙첨벙 되는 데는 물장구만 치고 소리만 나지 거기에는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겉기도를 하면 그래요.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감사가 돼요. 현실은 너무 힘든데 기쁨이 생겨져요. 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권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심령에서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샘이 되어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어드리면서 이 대림절에 특별히 우리 교구별 대신방을 하면서 주님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구별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서 가지는 기쁨,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존에슬 목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말씀했잖아요. 괜찮은 신앙인 같은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서의 기쁨, 관계를 기쁨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그래서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